어떤 한 형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에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알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고, 나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하는 그런 고상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단순히 천국에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큰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졌던 주된 이유는 여기에 진짜 철학이 있고, 여기에 진짜 가치관이 있고, 여기에 진짜 인생관이 있다는 흥미와 관심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던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예수께 끌렸고 그리스도께 끌렸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상, 또 커뮤니티에 좋으니까, 또 저처럼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 관심을 갖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수를 믿으면 또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절대 없어요. 세계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물론 예수를 믿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전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내세가 없고 죽으면 그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된 이유는 천국을 얻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만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고 우리의 의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건 전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떠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지막 나누는 만찬 자리가 제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마음이 뒤숭숭하고 무척 불안했습니다. 뭔가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니고 아주 침울한 분위기의 자리였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 말씀하시고 자기 가는 곳에 제자들은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의 마음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고서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14장 그리고 이 15장 그리고 이 16장은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 자리를 나누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고 설교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새로운 말은 그 하나도 없고 거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듬뿍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심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상황에 지금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가 떠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입장이 지금 전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만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까지도 달래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양떼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옛날부터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좀 전혀 새롭지 않는 달고 다른 지겨운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주제보다도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고 영원히 있을 도성은 천국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영원히 있을 감옥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장소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여관과 같은 곳이고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관심이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심중에 있는 주된 관심은 천국이나 지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에 함몰되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이라도 살 것처럼 이 세상살이에 푹 빠져 살고 있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주로 이 세상살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천국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많이 해봤을 겁니다. 직장 일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 형제 간의 우애하는 문제,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에요. 배우자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또 돈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집 문제나 또 아니면 은행 대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원히 갇혀 살게 될 지옥에 대해서 걱정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웠죠? 이 세상 어떤 학교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학원을 가도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어떤 훌륭한 교수, 학자, 교수님을 만나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이 없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배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지옥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된 것이에요. 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랍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은 거죠. 그러므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셨습니까? 아직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어찌할 수 있냐면,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인가 라는 걸 어찌할 수 있냐면,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임했는가를 보면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는가를 어찌하냐면, 주님이 자꾸 내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길로 가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에게 자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셔서 내 왕으로서 나를 자꾸 통치를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간섭을 하십니다.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하세요. 감나라 배나라 자꾸 간섭을 하세요. 내가 내 욕심대로 이것을 갖고 싶은데 그거 갖지 마라, 그거 줘라. 나는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싶은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마라. 뭐 저금해라, 나눠줘라, 베풀어라, 뭐 하나님께 바쳐라. 내 모든 시간에 개입을 하세요. 내 모든 물질 쓰는 것에 간섭을 하십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세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괴로워합니까? 내가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통치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찬양을 드리는 거죠. 내가 죄짓지 않도록 선을 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의 말도 억하시고 내 생각도 절제하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도 절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 하셔서 뭐 말을 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 못하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하는까지 통치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통치를 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제어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여러분의 힘을 쓰는 것도 주님이 다 일일이 통치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고, 그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가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불치병에 걸려도 근심하지 않는데, 문제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충만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게 문제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만 생겨도 걱정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만 생겨도 불안에 떨고, 만일 예기치 않는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을 겁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100번 1000번 말했는데 말했을 땐 뭘 들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거라고 100번 1000번 내가 가르쳤는데 그럼 내 설교 가르치면 네가 뭐하고 들었나. 이런 한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런 의문에 예수님이 현답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문현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질문에도 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대철학자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가 대강당에서 강연했을 때 복도 계단까지 빽빽이 들어설 정도로 수많은 청중 인파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할 때 질문을 했는데 청중들이 듣기에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대단히 수준 낮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뭔 저런 질문을 하나. 창피하다. 듣는 내가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하버막스가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어줍지 않는 대단히 수준 낮은 질문, 그 질문자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질문자가 말은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그 속에 담겨진 또 담겨지도 않았고 또 담았으면 좋을 듯한 그 의도를 이 하버마스가 담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말로 이 질문자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죠? 라고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데 하버마스가 이렇게 되풀이해서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이 너무 훌륭한 질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탁월한 답변으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미 똥구녕에 거미줄 줄줄 나오듯이 쉬지 않고 1시간 혼자서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논리학과 수사학을 동원해서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의문의 현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단순히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수준에 맞게 또 어리석은 대답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말만 바꾸면 그러니까 훌륭한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려먹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갖고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에서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구원의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고 분명히 단언합니다. 어설프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문을 열어두곤 합니다. 그것을 개방성, 포용성이라고 말하면서 참 그 수준 높은 그런 포용적인 종교라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포용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단언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므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의 배타성을 갖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개방성도 담겨있는 진리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불교도 없고 이슬람교도 없고 어떤 종교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디 있냐.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네, 배타적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건 구원의 배타성이지 종교의 배타성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모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애 없이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천국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닫혀 있는 천국 문을 열었느냐? 예수님이 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의의 값을 갚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비로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뜻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진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진리를 선언하고 계시냐면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굳게 닫혔던 천국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처는 사람이라 그도 죄인입니다. 그는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막힌 것을 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천국에 못 갑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편협한 종교입니까? 이것이 왜 독선적인 종교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 것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는데 예수 안 믿고 부처 믿어보십시오.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고 알라 믿어보십시오. 예수 안 믿고 힌두교가 말하는 그 여러 수많은 신들 범신 믿어보십시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어보십시오. 거긴 지옥 갑니다. 착한 일 한다고요? 구제하고 기부한다고요? 선행해가지고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만큼 선행을 해야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죄된 본성이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삶이 다 죄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착한 말 하고 좀 선행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기부 좀 하고 효도 좀 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해봤자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삶의 1%, 2%, 3% 선행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았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사치하고 허영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녔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고에 빠졌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맨날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확실치 않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한다면 아마 잘하면 연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갈 것이다. 당신이 나중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치 않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안 갈지는 나도 모른다. 당신이 수행정진하고 그리고 살았을 때 덕을 많이 쌓고 선업을 많이 쌓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극락을 갈지 모른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지옥에 갈 것이다. 당신이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환생할 때 사람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남자로, 조금 했으면 여자로, 아니면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아니면 짐승으로, 아니면 버러지로 그렇게 환생하게 될 것이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당신 학기에 달려있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자랑이 뭡니까? 피라미드죠. 이집트에는 여러 왕들의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운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영생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파라오들이 자신들의 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후세 왕들이 그 세운 것이니까. 아니면 또 죽기 전에 세우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왜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그 당시 지금으로 치자면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경에 그렇게 지금 봐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피라미드를 세웠겠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건축물을 못 세웁니다. 돌 하나가 수십 톤이에요. 그런데 계단으로 쌓아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대한 크기와 높이의 건축물을 쌓았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천국의 계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왕들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열망했는데 천국에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이.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눈 뜨세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단을 쌓고 쌓은 것이 그렇게 높은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진가는 넓이와 길이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이에 있어요. 높이.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세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 쌓기 위해서 넓고 길게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단 올라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기중기도 없던 당시에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사나 어느 시대에 사나 어떤 인종이든 어떤 지능을 가졌든지 간에 다들 내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만큼은 뜨거웠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헛짓거리를 한 것이에요. 무지 가운데 무조건 하늘에 닿도록 무덤을 높이 만들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열망에서 했지만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니까 무조건 높이 만들기만 한 것이에요.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피라미드를 높이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높이 쌓는 게 아닙니다. 공적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진리만 알았더라도 그렇게 안타까운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고 묻습니다.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여기에 천국 가는 열쇠가 있어요. 천국 가는 비밀을 아무도 몰랐는데 여러분 당시 BC 1500년경, 2000년경, 1000년경 아니면 또 예수님 당시 애국은 고대 문명국가였습니다. 세상 최고의 문명국가였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명국가에 천국 가는 비밀을 몰랐습니다. 천국 가는 비밀을 아는 학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히려 쉽습니다. 우리 노력과 공로로 천국에 간다면 불가능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을 못 간다면 여러분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천국 가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못 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최고의 문명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몰랐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쓸데없는 피라밋을 안 만들었을 것이에요. 피라밋은 무지의 상징이고 불신의 상징이고 그리고 안타깝게 수많은 애굽인들이 지옥에 갔다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천국의 대로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하이웨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하이퍼웨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100년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1000년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확실치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부러지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바로 믿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왕으로 들어오시기를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이고 또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재림할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 것이라고 단언하고 사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은 속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주일에 예배 나와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성경을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모해서 흠뻑 빠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서 우리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당시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당시에도 노아 홍수 심판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벼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미친 듯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미친 듯이 살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신줄 놓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양 맨날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고 1등하고 대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냐, 여기에만 몰두해서 자녀 교육시키는데, 학원 보내는데, 유학 보내는데, 어학연수 보내는데 여기에만 몰빵하며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인류회사 들어가고 그래서 돈 벌고 저축해서 그래서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리고 차 사고, 이것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이것이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것이냐, 이렇게 정신 팔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그래서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가구들이고 어떤 전자제품들이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못하면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남들처럼 또 좋은 집에 못 살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기를 쓰고 애쓰고, 이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살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저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노아 때 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빠져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이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롯과 2딸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던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한날의 졸지에 전부 몽땅 죽이 갔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는 세상의 흉악한 죄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뭐 그런 흉악한 죄들은 짓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잊어먹고 마치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살이에 함몰되어서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우리가 짓고 있는 심각한 죄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를 심각한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삶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염려와 불안으로 채우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면 우리도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받았던 어떤 한 38살 먹은 젊은 여인 이야기인데 전도에 열심히셨던 훌륭한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구역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뺀질뺀질 거렸어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고 조금 그럴 때에는 힘들고 그럴 때에는 뭐 또 교회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하다가 또 좀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자꾸 싫어한다고 하고 또 자기도 지금은 당장 교회에 구속되긴 싫고 그냥 주일 되면 놀러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남편이랑 같이 또 맛집도 다니고 애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러고 싶어서 몸이 좀 건강해지고 성해지면 자꾸 지금 좀 놀고 싶으니까 즐기고 싶으니까 좀 젊었을 때 놀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때 교회 다닐게요. 그때 좀 열심히 할게요.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권사님이나 또 구역 식구들 집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천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식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큰 질병 아니잖아요. 저희 선친도 과거에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36살 먹은 젊은 여인이 천식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얼마 뒤에 이제 구역 식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여인이 박씨를 가졌는데 이 박씨 아줌마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뭔 말이냐. 어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천식이 너무 심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구역 식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지금 좀 도와달라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이 구역 식구와 함께 또 119에 타고서 이제 근처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그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이 박시선을 가진 여인이 이 구역 식구한테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오늘 신방으로 왔는데 배를 초인종을 눌렀는데 자기가 안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집에 아무도 없는 척.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서 또 만나면 뻔할 테니까 또 교회 오라고 할 것이고 또 설교할 것이고 또 자꾸 재촉할 것이니까 그게 싫어서 집에 없는 척 인기척도 안 내고 문 안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열어줄 걸 그랬다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응급실 가서 처치 받으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38살 먹은 젊은 여인이 천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식 때문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천식 때문에 죽은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잘 못 들었잖아요. 물론 천식이 그렇게 우습게 볼 병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죽음이 다가올 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지식만 갖고서는 아직 모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면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건 목사도 두려워하고 장로도 두려워하고 권사도 두려워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고난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힘을 줘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과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단계까지 도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도망 안 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못 돼서 안달을 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생깁니다. 누가 그렇죠? 천국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천국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희미하게나마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천국이 그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천국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나면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고 할까 봐 겁이 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은 달라요. 천국에 대한 믿음은 우리 인생 방향을 확 바꿔줍니다. 180도 바꿔줘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이 가득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막선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과감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을 환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도 보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천국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활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보신 것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국, 환상으로 본 천국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서 천국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건 푸른 옥이란 뜻이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은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은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은 황금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니까 그 성벽의 기초돌은 12가지 보석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성에는 문이 12개인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은 전부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든 포장도로는 전부 황금이라는 것이에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 가서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모든 성벽이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문들은 전부 진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든 길은 전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벽은 보석으로, 문은 진주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황금이 얼마나 맑고 티 하나 없이 깨끗하든지 맑은 유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천사를 따라서 천국에 직접 가서 본 환상이에요. 천국 환상. 이것은 비유로 천국이 얼마나 행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천국에서는 거기는 은도 없어요. 은이 없다고. 은이란 말이 안 보입니다.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건축 자재로 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천국에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흔하디 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고, 이 땅에 있는 흙과 같고, 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금은 보석을 볼 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흙이나 모래를 보는 마음인 것입니다. 흙이나 모래로 만든 벽돌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런 벽돌을 보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벽돌을 장롱 깊은 곳에 감춰둘 사람 없겠죠? 금고에다가 막 벽돌을 수북이 쌓아 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바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교정을 시켜드린 적 있죠. 이것은 실제로 꼭 그렇게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자 청년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율법의 말씀이었다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오늘 나 찾아온 거 너 정말 잘한 거야. 네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인데 그거 갖고 있어봤자 쓸데없어. 내가 너한테 진짜 보화를 줄게. 내가 진짜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네 오늘 정말 나를 잘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한 분이 있을 겁니다. 막 질식할 것 같은. 지금 자기를 부인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계속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열린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는 만큼 이 세상살이에 정신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천념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제도 못했고 어제도 못했다면 오늘도 못할 것이고 내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듣고 그리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못한 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스스로 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천국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실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 그렇게 하십니다. 장윤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본명은 장주석입니다. 이분은 연대를 나와서 벽상그룹의 실장으로 근무도 했었고 전두환 국보회에도 참여를 했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도 떨어졌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건설사 사장으로서 1980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 수영만의 요트 경기장을 짓던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그의 나이 40을 간 넘겼을 때 40대 초반이었을 때 무척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이때 40대 초반인 젊은 나이지만 건설 사장으로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접대하고 또 술집에서 술 거나하게 퍼마시고 여자들 끼고 그래서 호텔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틀어지고 침이 고이고 그리고 혀가 안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세브란스 병원 가고 또 뭐 병원 가고 못 고쳤습니다. 병명 자체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10개월을 식물인간 지냈습니다. 그걸 의학적으로는 코마 상태라고 부르는데 코마 상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말을 하는데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대.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 바람 피웠어요. 뭐 또 다른 여자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누워만 있으니까 욕창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인이 그 뒷수발을 다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장모님도 오셔가지고 저 사람 안 되겠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호흡기 떼라. 그래서 빨리 그냥 묻어버리자. 몇 개월 지나니까 친부모님도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아내가 못 버린다고. 그래서 아내가 호흡기 뗐더라면 그날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흡기를 떼야 할까 말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서 제발 떼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10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말을 한마디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비라카미 지역으로 가라. 비라카미가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 4개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 지역으로 가라. 예전에 베트남 참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술 진탕 퍼마시고 집사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서울 유명한 광림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전에 자기 둘째 아들 화상으로 죽어갈 때 우리 둘째 아들 살려주시면 제 하나님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잊어먹고 지냈었는데 이렇게 완전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날로 눈을 뜨고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그래서 양산에 있는 감인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양복만 60벌이었던 사람이 딱 배낭 2개 짊어지고 1990년에 베트남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도 미수교 상태였습니다. 베트남은 공산화로 인해서 350만 성도를 다 죽였어요. 목사도 다 죽였습니다. 교회 하나 없던 곳이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라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 아마 그가 베트남 최초 선교사였을 겁니다. 공산화 이후로. 그래서 그의 별명이 베트남의 언더우드예요. 1990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요나로 지어주었습니다. 이 장요나 선교사는 그때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가 과거 유생병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는 불가능하니까 뭐 교회도 하나 없고 목사도 하나 없고 신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선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간접 선교를 했습니다. 병원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사역하고 하면서 파란만장합니다. 거기에서 사역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감옥도 7번을 가고 감옥도 6번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베트남 선교한 지 한 33년째가 되는 거죠. 올해가 33년째가 되는데 병원을 16개를 세우고 16개 병원에 근무한 의사가 205명입니다. 그리고 301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현재 성도가 30만이 넘어요. 30만이. 뭐 특별히 어디 선교회를 받아서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한 푼 없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의 연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 미국에 집회 가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 손만 얹고 말씀만 전하면 불치병이 나아요. 그래서 식물인간도 뭐 이렇게 일으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만 불, 4만 불씩 헌금을 한대요. 그럼 그거 들고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통째로 들고 베트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언챙이도 6,700명 이상을 고쳤습니다. 안수로 고치기도 하고 병원 수술로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은 기가 막히게도 강직성 척추염으로 장애 상급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못 굽힙니다. 허리 조금밖에 못 굽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힘으로 양발을 못 신어요. 허리를 못 굽히니까. 본인 병은 못 고치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 손에 얹고 안수를 하면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받은 돈은 자기 집에는 돈 한 푼 안 보냅니다. 10원짜리 하나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지로 파송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필요한 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자기 집에 식구들한테 먹을 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기가 막힌 사역을 합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한 80 되셨을 것이에요. 80. 유치원도 하나 세우고 고아원도 하나 세우고 감옥을 6번이나 보냈는데 이 베트남 정부가 또 외국인에 주는 최고의 훈장인 문화수교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돈은 돌로 보이고 예쁜 사람은 흙으로 보인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눈에는 돈이 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보이고 우리는 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 마음을 빼다 닮은 것이에요. 왜 자기가 그렇게 욕창에 걸리고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을 때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병간해 줬던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두 자식이 있는데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는 서울대를 나오고 하나는 고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식들이 사랑스럽지 않겠냐고. 돈 한 푼 안 버린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환히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희미해졌습니까? 오히려 희미해졌다면 큰일입니다. 병이 든 것도 가난해진 것도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 것도 별다른 큰일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길이 희미해졌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여러분이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는 삶을 중단하십시오. 천국을 믿으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병실 죽으면 살리니.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처자가 마음에 들면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청혼을 하고 그 처녀의 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어요. 마지막 날 이 처녀에게 포도잔을 건넵니다. 처녀가 청년이 건넨 포도잔을 받으면 청혼이 수락이 돼요. 그러면 이 청년은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해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 사람들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 마치 부부가 함께 살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영적 상태는 신부가 마치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잠 퍼질러게 자고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게 사는 그런 신부가 웨딩 드레스와 어울립니까? 하얀 웨딩 드레스 입고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사치하고 허영하고 사는 것이 어울립니까?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무정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런 신부 데리고 집에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이것 외에 다른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열렸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죠?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나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자꾸 지옥 가는 길로 회전하려고 할 때 회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